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바울 사도는요, 말하고 있는 그러한 큰 줄기는 그냥 한 가지 줄기로 단일하게 이제 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것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또 여러 예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그 얘기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복음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바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또 바울의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그러한 바울의 강조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자유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 복음과 율법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삭을 낳았죠. 근데 그 둘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에게서 여종인 하갈의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일상적인 남녀 관계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여종이었기 때문에 이제 종의 신분을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반면에 이삭은 이 자유 있는 여인을 통해서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제 태어났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인간적인 그런 그 일상적인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육체를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그때의 사라의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임신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을 주겠다고 그를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약속을 하셨고, 또 이후에는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라고 또 정확하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불가능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출생이 이와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뭐 육적인 출생은 그냥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출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따라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은 과연 어떤 약속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죠.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을 타락시킨 그 뱀을 향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뱀,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발꿈치는 사실 다른 데에 비하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뭐 우리 몸에는 중요한 기관들도 있고 급소들도 있는데 발꿈치는 그러한 것에 어느 것에도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꿈치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상징을 해요. 얕은 상처를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겁니까? 급소를 상하게 한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상하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권세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머리가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있어서 머리는 가장 큰 급소예요. 그곳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명상을 입었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 굴복한 것 같아 보였지만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신 거예요. 홀로 살아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성도들을 부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그 죽음의 권세를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무엇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그 육신의 출신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준수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무슨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참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적으로는 비록 이스라엘 선택된 그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태어났을지라도 성령의 그런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영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또 절기를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얽매여 있는 구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 자유를 걷어차 버리고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주어진 그 자유의 신분을 거부하고 걷어차고 도리어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너무나도 답답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라는 장문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인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과는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출신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를 복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영접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 내 행위와 내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는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다시 율법에 구속되는 그 종으로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것으로 될까? 아니, 믿는 것만으로 어떻게 돼? 당연히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아? 무언가를 내가 더 해야 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는 것으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약속된 구원을 받고 자유의 신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확신이 흔들릴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악한 권세, 행위를 속삭이는 그런 악한 권세를 우리가 물리치고 진정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바울의 당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